오늘은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인데요. 참으로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보면은 비교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비유의 대가, 즉 비유로 이렇게 잘 적절하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의 말씀 앞에서 바울은 자신이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 사역에 매진했다. 고난 가운데서도 오로지 복음 전파에만 매진했다는 것을 밝히면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던 동기, 내가 그동안 고난 중에도 복음 사역에 매진했는데 그 매진했던 동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러한 바울의 사역 동기는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오늘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이 첫 번째 동기입니다.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매진했다는 거예요.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못했다. 이거 간단하게 말해서 그거예요. 그 어떠한 고난도 감내하고 복음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사실 성도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가볍고 일시적인 고난이다.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일시적인 고난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고난을 일시적으로 다 감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어떤 시험과 역경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냐고 그냥 일편단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절씩 보겠어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겉사람은 낡아지지 아니하는데 우리 1절에서도 낡아지지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1절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16절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근데 차이가 있어요. 1절에서의 낙심과 16절에서의 낙심은 차이가 있는데 1절에서의 낙심은 복음의 직분의 영광스러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복음의 영광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냐고 복음을 매진했다라는 말씀이고요. 또한 16절에서는 현재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가 되기 때문에 장차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여기서 겉사람이 뭐요? 우리 인간을 뭐로 비유했냐면 질그릇으로 비유했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그리고 또한 몸으로 비유했고 죽을 육체로 비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겉사람이에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또한 옛사람이라고도 비교했어요. 옛사람. 우리 옛사람 그러면 새사람.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무슨 사람? 옛사람. 믿고 난 후에는 새사람. 이렇게 비교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겉사람이라는 것은 피조물로서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인간 존재. 이 세상 사람들이 겉사람이라는 것이죠. 겉사람. 자, 반면에 속사람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된 새로운 피조물, 새사람. 새사람이 뭐예요? 겉이 새사람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이
새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거듭난 사람을 새 사람이라 그래. 저 사람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은 거듭났다, 재씻음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올 세대에 속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낡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늙는다 하잖아요. 늙는다고. 이제 자동차로 말하자면 낡아지듯이 사람은 늙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들과 이건 똑같습니다. 그냥 질그릇과 같아. 세상 사람도 교통사고 나면 다치고 그리스도인들도 교통사고 나면 똑같이 다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이 같아 보여요? 다르게 보여요? 같아 보이잖아.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다르게 보지 않으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뭐 너나 나나 똑같이 병들고 너나 나나 똑같이 늙는데 뭐 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새로울 것이 뭐가 있냐, 그러면서 이 겉사람만 보고는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저 육체는 늙어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뭐죠? 바로 나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중생한 영혼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꾸만 성숙해 가는 것을 새로워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서 말씀을 듣고 스스로 또 보기도 하고 스스로 묵상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장성한 사람이 돼요. 장성한 사람.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겉과 속도 낡아졌어요. 속도 새롭지가 않아. 겉딱지도 낡았고 속딱지도 낡았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낡았어. 근데 속 사람은 날로 성숙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사도 바울이 비교를 아주 적절하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은 비교의 대가다, 비유의 대가다라고 제가 아주 우러러봤어요. 이어서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바울이 환난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는 이유. 사람은 대체적으로 환난 당할 때 낙심하죠. 왜냐하면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만 바라보면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낙심하는 사람 보면요, 이 사람은 속 사람으로 새로운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현재 고난만 가지고 낙심해.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는 것은, 남들한테 낙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야, 자랑스러운 일이야? 그건 부끄러운 일이야. 창피한 일이야.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 양반 문화 있잖아요. 양반 문화에서는요, 남들한테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냥 굉장히 거칠애를 많이 하는 시대라고. 물론 위선적으로 했어. 그 위선적이긴 하지만 체면을 많이 세웠단 말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체면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체면이 있어야 되는 거야.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낙심하면 체면이 없는 거야. 낙심할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도 낙심하지 아니한 척하고 표정 관리 좀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어떻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낙심하냐 말이야. 그건 체면이 없는 거야. 체면이 없어요.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야. 즉, 바울은 현재 받는 환난이 장차 누릴 영광의 원인이 된다는 거야.
환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장차 영광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거 비유가 적절할지 몰라. 지금 가난하고 돈이 많이 필요한데 한 대 맞는데 1억씩 준다래. 그러면 이제 신청해라래. 그러면 한 대만 맞을까? 한 10대 맞아서 10억 생기는 게 좋을까? 좀 치사한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한 대 맞겠어 이야기만 한 대 더 때려주세요. 한 대 때릴수록 1억씩 올라가. 그러면 매 맞는 건 아프긴 아프지만 이왕 돈 버는 거 참 힘들잖아. 1억을 어디서 벌어? 1년에 1억 못 벌어, 그죠? 우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벌어. 근데 한 대 때릴 때마다 1억씩 얹혀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매 맞을 때마다 소망이 있어, 없어? 좀 비유가 좀 약간 유치한 비유를 했어요. 진짜 나도 그렇게 준다면 난 좀 매 좀 맡겼어. 내가 엉덩이다 수건 하나 깔고서는 바로 그걸 비유하는 거야. 세상에서 바울이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거로 말미암아 장차 받을 영광을 비교하니까, 이게 세상의 환난이 심할수록 영광은 커지니까, 야, 나 죽이려면 죽여라 이런 거야. 나 죽이면 말이야 하늘나라의 영광이 더 커져. 순교는 더 커지잖아. 그 순교가 꽃이라 하잖아. 그 영광에 비교한다면 현재의 환난은 가볍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시적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순교가 기도 제목이었다. 순교가. 로마의 성지순례 가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순교터를 가보게 돼요. 그 돌이 있더라고. 이 돌은 변함이 없잖아. 그래서 2000년이 지나도 그 돌은 존재해. 거기 이 돌이 약간 좀 이렇게 가느다라면서 길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목을 걷다 딱 끼우기 위해서. 목을 끼우고 도끼로 내려치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순교했어요. 근데도 기쁜 물에서. 왜? 그는 순교하기 전에 어디 갔다 왔어요? 하늘나라 갔다 왔잖아. 하늘나라도 어디까지 봤어요? 3층까지 봤어. 3층 천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말 안 하다가 어디에서 한번 말하죠.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말하는데, 내가 3층 천까지 보고 나니까 어때요? 죽는 것은 두려운 게 아니야. 죽으면은 그 3층 천까지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계신 분들은 하늘나라 잠시 좀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많은 그 하늘나라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그런 책 재밌어요. 저도 지금 에어와 책을 지금 두꺼운 거를 지금 한 권 읽고 또 두 번째 거 다른 책을 또 읽고 있는데, 아주 그냥 책을 붙잡으면 놓을 줄 몰라.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말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들어보면요, 어떤 사람은 또 지옥까지도 보고 왔어. 아예 간 김에 시찰 좀 해보라고. 그 지옥에 가서 막 그냥 끓는 물에 있고 막 불에 있고 막 거기에 자기 조상들이 보이고 막 그래. 이런 걸 보고 또 천국도 갔다 오고. 그래서 천국도 갔다 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는 사명이 있다. 다시 세상에 내려가서 너는 이것을 전하라니까, 아유 저 온 김에 그냥 안 가면 안 돼요. 그런 거 있죠. 온 김에 안 가면 안 되냐고. 그 온 김에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세상에 일단 여기서는 천국을 안 가려고 바등바등 치면서 더 오래 살려잖아, 그렇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바등바등 대면서 할 수만 있으면 목숨을 연장하려고 그랬는데, 천국에 와서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목숨 연장한 게 손해 본 거야. 그래서 너 다시 세상 내려가서 너 복음 사명 전하라 하니까, 아유 나 온 김에 그냥 여기 있고 싶다고. 안 가려고 했더니 그냥 엉덩이 뻥 걷어차면서 내려가 이놈아 그러면서 내려가서 나 죽었다 살아난 거 그 입신했다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저는 그런 책들을 제가 굉장히
뭐 내가 본 천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봤어요. 보면은 공통점이 그거야. 천국에 한번 가면 안 오고 싶다는 거야. 천국에 가면 안 오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 있는 동안에는 그 세상을 보이지 아니하니까 안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오래 사는 게 기도 제목이고, 병들면 무조건 낫게 해달라고. 낫게 해달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래 살게 해달라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한번 사도 바울처럼 삼층천까지 어떤 모양으로든 한번 갔다 오시면 이 세상 미련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너무 오래 사는 거 사실은 정말 고생하면서 사신 분들 빨리 하늘나라 가시는 것이 복인데, 그러면 시험 들잖아. 빨리 가시라면 시험 들어. 그러니까는 그걸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 안 할 뿐이지, 사실은 빨리 가시는 게 복이다. 본인에게도 복이고 가족에게도 복이다. 왜? 잠시 헤어지지만 어디서 만나? 하늘나라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환난은 그것만 따로 떼어서 생각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환난과 비교해 볼 때는 실로 엄청난 거예요. 불쌍한 사람인 거야. 아니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막 그냥 노숙자처럼 그냥 맨날 길거리에서 잠자기도 하면서 밥을 얻어먹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까, 아니 저 사람이 예수 믿다가 미쳤다 소리 들은 거야. 저 사람 미쳤어. 예수 믿다 미쳤어. 그 소리 들었다니까. 근데 진짜 하늘나라를 바라본 사람은요, 예수 믿다 미친 것처럼 그래. 그렇다고 헛소리 삐약삐약 하는 건 아니야. 예수 믿다 미친 사람은요, 나는 그 위인전에서 많이 보잖아요. 슈바이처 같은 경우, 여러분 아프리카 가서 슈바이처 박사 평생 살았지만 그 사람은 박사학위가 4개야. 솔직히 저 박사학위 없어. 저는 공부 쪽에 은사가 없어서 그냥 석사로만 끝냈어. 근데 박사학위가 4개라니까.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음악 박사, 또 뭐던가. 하여튼 4가지를 땄어.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도 박사학위 4개면요 대단해 안 대단해? 대단하다고 말 안 하시는 분은 박사학위 딴 분들인가? 따보니까 별로 아니야. 그 대단한 거야. 대단해. 저 화천의 연합 회장님, 우리 교회에서 한번 말씀을 전했었죠. 그 목사님 또 사모님도 전했었는데, 그 사모님이 박사학위 논문 코칭 논문을 15일 이번 주 15일이면 이번 주인가요? 15일 날 이제 완전히 통과돼요. 고생 엄청 많이 했어요. 뭐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고생 많이. 여러분 하나 따는 것도 그렇게 고생하는데 이 슈바이처 박사는 4개를 땄더라고.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서 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평생 보냈어요? 장차 받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마더 테레사 수녀도 그랬죠. 그분도 장차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나라에 왔던 그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라 선교사,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들이야. 하버드대 나오고. 근데 그분들도 우리나라 가장 못 살 때 1884년도에 오셨어. 그분들이 세상 부귀영화를 바라보고 온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마음으로 한 거야. 우리가 신앙이요 대단히 좋은 것 같지만요, 목사인 나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 위대한 인물들의 책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런 위인들은 제가 할 수 있으면 읽어보는데, 그분들의 앞에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신앙 대단한 것 같지만요, 대단하긴커녕 별 볼 일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환난, 그것만 따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환난과 비교해 볼 때는 엄청난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통과 환난을 영원한 영광에 비교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만 비교하면 극복할 수 없는데 장차 받을 영광을 비교하니까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강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재 그의 삶이 비록 죽음의 순간의 연속이었잖아요. 근데 영원한 삶에 비교해 볼 때는 지극히 짧고 일시적인 것이다. 이 세상 거는 번개와 같이 하는 거예요. 화살과 같이 하는 거예요. 또한 그의 일시적 환난이 영원하고 지극히 큰 하늘의 영광과 복된 삶을 보장하는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의 원인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의 장성한 믿음에 비교한다면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누가 당장 눈앞에서 도와준 사람이 고마운 것도 있어요. 근데 내가 보지 못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중간중간 날르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이렇게 1m씩 서가지고 나한테 보물을 전달하는데 내 앞에 전해준 사람이 고마워 보이지만 중간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고마운 사람이 안 고마운 사람이야. 중간에 사람이 빠졌어. 그래서 전달하다가 중간에 도중 하차가 돼. 그거 따져보면요, 중간에 내가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이 내 앞에서 나한테 직접 주는 사람과 동일하게 고마운 사람인 거 아시죠? 저 중간에 이빨 빠지듯이 빠졌으면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거야. 그것처럼 예수로부터 전달 사도 바울에게 또 이 속사도들에게 또 초대교회 많은 복음 전도자들, 그들이 목숨 걸고 환난을 당하면서 우리한테 복음을 지금 한국까지 왔단 말이에요. 2000년 동안에. 근데 우리는 나를 전도한 사람만 고마워하지 중간중간에 내가 보지도 못했던 사람 중에서 복음을 나한테로 전달한 사람을 사실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운데 이게 실감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문제야. 그게 사실은 중간중간에 분들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믿음의 선조들. 우리가 항상 우리나라도요, 항상 우리가 그 공식적인 행사를 할 때 우리는 믿음의 선열들에 대해서 묵념하잖아. 그분들은 우리는 안 봤어. 그분들은 안 봤지만 그분들이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유를 누리잖아요. 안 봤다고 안 고마운 게 아니야.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안전빵으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바톤 터치했듯이 내가 내 다음 세대에게 이 나라를 길이길이 보존해서 물려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명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까지만 그냥 즐기고 먹고 그냥 하다가 나라 망하면 상관없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한테 전달하기까지 많은 선조들이 피땀 흘려서 고생했잖아, 순교했잖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함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 읽으면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뭉클해. 야, 참 이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매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씩이나 맞고 여러 가지 태장에 맞고 여러 가지 고난 당했지만 이런 분들이 끝까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할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만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보이는 세상은 잠깐 살다가 끝나는 세상이다. 잠깐 살 동안 보이는 세상에만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고 주목하면 영원한 세상이 보인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원한 세상을 주목하며 사는 삶이에요. 자, 즉 보이는 세상은 무엇으로 봐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은 무엇으로 봐요? 영안의 눈으로. 우리는 눈이 두 개야. 육신의 눈, 영안의 눈. 우리 세상만 보는 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눈으로 보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우리 신랑 안가 매달 기부천사 30만 원 보내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서울에서도 작년인가 재작년 만났었고 그랬는데 제 집사람이 참 미인이래.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알고서 미인이랄까? 그분이 눈이 보여 안 보여? 육신의 눈이 안 보이잖아. 그냥 전쟁통에 파편 맞아 눈 둘 다 실명했다고. 근데 사모님이 참 미인이시라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거짓말을 해나 진짠가? 나 그게 좀 의아스러워. 그분은 무엇으로 볼까? 영안으로 다 보시는 것 같아. 영안으로 보면요, 여러분 다 미이냐. 육신으로 보면 천차만별이지만 그리고 또 이게 시각 장애인들은요, 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안 돼. 어느 정도 목소리가 굉장히 미인들은 좀 우아하기도 하고 또 아름답기도 하고, 목소리가 아름답고 좀 이렇게 차분하고 또 지성적이고 그런 걸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 목소리에 따라서 사람 형체 그리는 것도 있죠. 몽타주. 저거 깜짝 놀랐어요. 몽타주를 그리는데 목소리 듣고서는 그렸는데 비슷해. 사람은 그 비슷하게 생긴 사람에 따라서 목소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난 그 목사님이 제 집사람 미인이라 해서 이분이 이거 어떻게 알아보지? 그래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안의 눈으로 보인다라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겉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늙어지고 낡아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겉사람과는 반대로 속사람, 즉 새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소망을 갖고 늙을수록 소망하시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차가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낡아지죠. 낡아지면 차를 낡아지면 아버지가 그런 거야. 이 차 낡으면 새 차 사줄게. 그러면 낡는 것이 낡아지는 게 좋아 안 좋아? 그냥 새 차 사자니까 안 사주는 거야. 차 보니까 괜찮네 좀 더 낡아지면 사줄게. 그러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들이받았대. 차를 낡아지라고. 이게 요즘 차가 잘 안 낡아져. 그래가지고 새 차는 사고 싶은데 아버지가 낡아야 새 차를 사주겠다 그래서 그냥 어디다 들이받아가지고 그냥 고치지 못할 정도가 되니까 새 차 사줬대.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졌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몸을 막 아무데 들이받지 마세요. 그렇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낡아지면 어떻게 돼? 새 사람으로 갈아입는 것이 천국에 가는 거야. 옷 갈아입으러 가자. 그래서는
우리 이 땅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땅의 육신에 낡아진 것을 벗어버리고 천국에서 새 옷을 입는 거야. 그러니까 낡아지는 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야. 근데도 마음은 또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또 마음은 또 안 그래. 할 수 있으면 그냥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고. 근데 계속 고쳐봐. 그러면 새 것이 안 돼, 오래돼. 그냥 남들은 새 것 갈아탔는데 자기는 낡은 차 타고 다닌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참 이 땅에서 하는 게 여러분 참 인간적으로는 빨리 낫고 빨리 고침받고 더 오래 살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근데 또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결코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낡아지는 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개봉박두 하늘나라 우리에게 곧 때가 되면 아니 벌써 천국에 왔나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소망을 가지고 속사람으로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최선 다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 기도할 것은 우리 많은 환자분들, 우리 김진영 집사, 임순아 집사, 이재경 성도님도 계속해서 항암 치료해서 못 나오고 계셔요. 또 이명지 원사님 모친께서도 또 수술하시게 됐고, 그 외에 아픈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아픈 분들이.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좀 이렇게 좀 잘 수리해서 잘 고쳐서 또 사실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이 환자분들, 위급한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름 부르지 않은 분은 그래도 조금 난 거야. 또 누구도 있어요? 우리 또 뭐 김현미 집사님 또 어머니께서도 또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계신데,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계셔요. 우리 정희태 한수 집사님도 장기적 입원 중에 계시고, 또 요양원에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 사신 동안에 몸과 마음이 평안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를 길이길이 잘 보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는 계속 저 이란의 그런 내전이 지금 그냥 무차별이에요. 무차별. 그냥 사람 머리를 조준한대. 그렇게 그냥, 그래서 인터넷도 다 끊어버린 거야, 정부에서. 소식이 밖에 나가지 않도록. 지금 얼마가 죽었는지도 몰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꼭 남의 일만은 아니에요. 지금 이런 일이 불똥이 우리까지도 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우리 합심해서 소리 한번 친 후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함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들의 이 사경을 헤매는 우리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새롭게 아버지 고침받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내란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축복을 길이길이 자손들에게 우리가 전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전 중에 있는 나라들도 어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금년도에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더욱더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은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은 우리가 건강하고 고침받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부모님에게, 저들의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놀라우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에 주신 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우리는 잘 간직하기 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것이 해파되지 않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길이길이 보존하고 전수하기를 원합니다. 세계는 내전 중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세계 평화가 우리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숙한 우리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시고 저들의 가정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받고 승리하며 참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